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이렇게 한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올해 프로야구 누적 관객 수가 여러분 1,0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에 역대 최다 관중수래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야구를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저도 올해는 몇 년 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야구를 봤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본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기아 팬인데 올해 기아가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은 우승을 했고 이제 한국 시리즈도 우승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뭐 삼성 팬이나 LG 팬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예, 아마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제가 이 야구 팀들 중에서 기아를 제외하고 기아 팀을 제외하고 이제 정이 가고 좋아하는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팀이냐면 바로 하나 이글스. 하나입니다. 제가 왜 하나를 좋아하게 됐는가 하면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좀 오래 전인데 당시에 하나가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이 밑에서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위권에 계속 머물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이 하나 팬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기자가 이 하나 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화 경기의 매력이 뭡니까? 한화 경기의 매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 팬이 언제 이길지 모르지만 가끔씩 이길 때의 짜릿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언제 이길지 모르지만 가끔씩 이길 때의 짜릿함이 있다. 제가 그리고 경기를 딱 시작을 해서 보고 있는데 그날 경기도 아니나 다를까 지는 거예요. 계속 지고 있다가 결국은 지게 됐는데 경기가 끝나갈 때쯤에 응원가가 나와요. 어떤 응원가가 나오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응원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팀을 사랑하는 팬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이 잘하건 못하건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팀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하나 팬들을 보면서 와, 다른 일반 팬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 하나라는 팀을 참 좋게 보게 됐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어떤 열성적인 LG 팬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10살밖에 안 된 이 열성 팬이 그렇게 LG를 좋아하다가도 그날 LG가 경기를 좀 못하거나 답답한 스코어가 나오거나 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팀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데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기아해 이렇게 좀 기아로 넘어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는 박혜민 선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올해는 박혜민 선수가 좀 못했나 봐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른 선수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누군가를 좋아할 때 팬심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라는 건 잘할 때는 열광하고 못하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존재를 가장 많이 비난하고 미워하는 건 역시도 이 팬들의 모습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 외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진 않는다. 경기를 위해 희생하진 않는다. 여러분 사실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경기장에만 팬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실 때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열광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차갑게 식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에도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성경 기록을 보면 남자들의 숫자만 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인파들이, 그러니까 팬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는 어땠습니까? 최측근에 있던 12제자조차도 다 흩어져 버렸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 열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전형적인 팬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이었어요. 우리 부흥의 시간에 김병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었죠. 참 은혜가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계속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그 유튜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부흥의 시작 전에 김병년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목사님이 동부강성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얼마 전에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지난주 그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다 하는 메시지였어요. 내 인생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김병년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실수로, 그 사모님이 굉장히 아픈 상황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눈 정도는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몸이 그냥 이렇게 다 식물인간처럼 마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집회 가시면서 사모님을 따뜻하게 해주신다고 그 밑에다가 전기담요를 덮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다리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타버린 거예요. 결국 화상병원에 가서 그 두 다리를 자르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아내를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칠 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내 속에 있다, 나는 내 속에 있다 였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 누가 몰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 좀 고쳐달라고요, 제 말 좀 들어달라고요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 순간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낫는다는 게 아니구나, 내 아내가 낫는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아내를 고쳐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아내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를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은혜는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넘어서고 나면 참된 제자의 신앙생활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팬은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그 영광의 자리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세 사람을 추천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지방 장관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지방 장관이었으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뭡니까? 왕이 그 두랍 형제에다 금신상 하나를 세우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 소리가 들려올 때 너희들 모두가 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하는 그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하는 그 엄포를 놉니다. 이제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죠. 결국 느부갓네살 앞에 이 세 사람이 붙잡혀 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겠다.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경험한 이 세 사람은요, 그 영광의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어떤 팬의 그런 영성을 가지고, 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지방장관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팬의 영성을 넘어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팬과 제자의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첫째로는 팬은 표면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표면적인,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예수님을 또 이렇게 지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기보다는 구경꾼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팬들은 대부분 다 구경꾼이에요. 다 구경을 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제3자가 되어서 그것을 구경하다가 종교활동만 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또 그러다가 다음 주 주일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경만 하다가 또 돌아가요. 그 생활을 반복합니다. 이게 펜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은혜가 부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한 주간을 그 부어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냥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한 주를 시작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펜은 희생하지 않지만 제자는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펜은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만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펜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만 있지만 제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인 겁니다. 제자들은 맹렬히 타는 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기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 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여러분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자는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그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펜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보를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스포츠 팬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포츠 팬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잘 알아요. 이 선수가 지금 홈런을 몇 개 치고 있고 도루를 몇 개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그럼 너 그 사람하고 연락할 수 있어? 너 그 사람 진짜 알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으로 막 담아갑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 제자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들은 말씀과 또 주중에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이 자리에 만나러 와서 만나고 나서는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팬의 자리를 넘어서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세 사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의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해, 기도응답 그런 거는 초신자 때나 주시는 거야,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만 제자의 삶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우리 오늘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이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 내 삶을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내 삶에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흥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도전을 했었어요. 믿음의 씨름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씨름을 하자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답답한 상황들,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속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살아갑니다. 기도 응답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